이사야가 이제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의 대부분은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심판을 당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시온은 황폐하여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심판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기 자신을 의지한 그 죄가 잘못된 것이죠. 패역하고 교만하고 무지하고 경건치 않은 그런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고 귀를 막고 고개를 돌리는 그런 모습을 줄곧 보여온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0절 말씀 보면 이들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들의 요구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말하지 말라.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그들의 소원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을 당한다고 엄하게 말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해주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것이 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처럼 거부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지금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이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역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 궁극적인 목적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이 모든 일이 다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드신다 하는 것이. 과연 이 심판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포기하신다는 뜻일까?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데 아름답고 영화롭게 그들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미 행악의 종자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들의
무능력함이 이미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싹, 생명의 씨,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시는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백성들의 모든 부패함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들이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성령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반드시 만드실 것이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금요일에 살폈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치장하려고 그 많은 장신구들을 그렇게 취했을 때 오히려 그 백성들은 아름답게 되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것이 그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아름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싹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 3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시온에 머물러 있게 되었을까요? 이사야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유다가 586년에 망하게 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놔요. 역사적인 실제 있었던 그런 사실이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속수무책으로 그들이 침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성전과 성벽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불타게 되죠. 여러분, 이때 누가 생존하게 됩니까? 전쟁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이기고 지는 것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뜻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는 것까지 다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왜 전쟁입니까? 전쟁은 참혹하죠. 그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왜요? 그것을 보고서 진짜 참혹함이 무엇인지 보라고 가르쳐 주시는 교재가 전쟁입니다. 무엇이 더 참혹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더 참혹하다. 그것을 죄 그러면 못 알아먹어요. 근데 전쟁 그러면 눈이 번쩍 뜨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하나님 없는 상태, 영생이 없는 상태, 성령이 없는 상태, 그 죄가 훨씬 더 무섭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주권입니까?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누가 남아있습니까? 착한 사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운 좋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게 하신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남아있는 자는 자기 자질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자는, 여기서는 기록된 자라고 풀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생명책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쓸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내가 내 이름 쓰면 써지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써주셔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다고 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이름은 곧 성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거룩하다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거룩한 사람으로 창조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그 아들이, 그 자식이 거룩할지어다. 이제까지 인생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금은보와 병거 마피를 의지했던 그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기 위하여 반드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멸망과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침공과 그 전쟁, 멸망과 심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소멸하시기 위하여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죽이는 그들의 죄악을 소멸하시기 위하여 그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정결케 되는 그 뜻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그 멸망과 심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멸하는 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제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는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불같은 시험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때 그 모양이 무엇으로 보여요? 불시험으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걸 거부하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일을 사랑으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마치실 것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성령께서 불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고 또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절망에 빠질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쳐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더러우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백날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부정함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고 동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우리 5절, 6절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우리 마지막 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지금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 잃어버릴지라도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야 할 이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영생인 것입니다.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5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만드시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창조하다는 뜻이에요.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잠깐 살핀 바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인생이 필요하고 불같은 시험과 또 징계와 연단과 우리가 죽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고 창조하시는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함께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죄를 탐닉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버리기를 주저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성령을 따라서 살도록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질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갈 때, 의지할 때 그리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길 때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을 사랑할 때 내가 그저 사람들이 말하는 부드러운 말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할 때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영화롭게 마치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영화롭게 마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 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택정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오늘 한날 살아갈 때 그 은혜를 의지하며 이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것을 의탁하여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말과 생각들, 마음에 부패한 것들과 교만함과 안일함과 그리고 우리 행실의 죄악들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찌 우리가 말씀을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겠나이까? 말씀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말씀과 모든 일로서 우리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가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오직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 가운데 죽음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에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불시험을 만나도 성령을 주시는 일로 여기며 우리 기쁨으로 그 일을 받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길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약함, 슬픔, 상실, 어려움, 환난, 그리고 고난, 가난, 그리고 질병, 아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